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건 좀 다릅니다. 원한을 갚아주신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성을 다해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뉴스에도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도와주고 해줬는데 이 청소년들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 위해서 카드까지 가지고 났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악의에 찬 중상모략이나 모함에 의해서 집안의 앞길, 더 나아가 자녀들의 앞길까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억울한 일은 직장에서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길거리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가 모여있는 교회가 이렇게 있는 노예, 또 노예가 다 모여있는 총회 가운데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억울한 일은 또 개인만 겪는 게 아니고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겪기도 합니다. 네. 한 명이 잘못했는데 다 같이 받기도 하죠. 그렇죠? 군대에서 실제로 여러분 후임자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뭐요? 그 위에 선자까지 다 불려가지고 맞는 일은 태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예. 후임자 잘못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야 전쟁을 치러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에서 저 사람 잘못했는데 안 도와준다, 동료를 안 도와준다 뭐요? 개인전하게 되면 전쟁은 반드시 필패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때때로 다행스럽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서 마침내 억울함을 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억울함이 다 이제 사건 문제 해결됐지만 여러분 수많은 지금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는 연예인들 다른 사용자들 그렇죠? 오해를 받았을 건데 풀어졌지만 이미 그 한번 상처 입은 마음과 몸은 본래대로 되돌리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살 안 하더라도 한평생 이 억울함을 곱씹으면서 해결은 됐지만 법적으로 해결됐지만 억울함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화병을 얻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네. 화병이 원래 의학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화병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서 여러분 그 화를 내는 것들, 그 분노하는 쥐들을 실험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콧김을 가지고 했더니 그 독성이 엄청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내 몸을 망친다라는 거죠. 네. 그 여러 가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이 오다는 거. 심장병, 간질환, 고혈압, 다 오더라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화가 와서 오는 경우도 대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답은 알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고 마침내 잘못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억울함을 밝히고 풀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면 된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나의 마음과 삶을 삼켜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면 여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잘 다스리는 거 알지만 감정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잘 다스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네. 다 경험 보셨죠? 그렇죠? 알아. 내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지만 내 마음이 감정이 안 돼. 너무 그래. 스스로가 스스로가 너무 존재해. 그렇죠? 저는 그런 경우가 꽤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내려놓고 있는 일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물질도 있어요. 또는 나중에 알기도 해요. 그렇죠? 나는 화가 안 난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 사실은 화나고 미워했다라는 거죠. 아니라고 내가 부인했던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는 요즘 새벽기도회가 창세기 30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요 진짜 억울함으로 따지면 제일 심하게 겪은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이때 나이를 15에서 17세로 추정해요. 대체적으로 17세라고 이야기해요. 청소년 때란 말이에요. 예. 요셉은 훌륭한 아들이었고 훌륭한 동생이었어요. 근데 가족인데 형들한테 잘못하지도 않았어. 그럼 아버지가 그냥 편애한 것 뿐이야. 요셉의 잘못은 없어요. 근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겨우 목숨만 건져서는, 폭행도 당했거든요. 겨우 목숨만 건져서는 먼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보자. 17세 나이에 살아보자 했지만 애굽에서도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원망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요셉이라면, 성경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요셉이라면 저는요, 아무리 여기에 들어가 봐도 저는 원한만 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총리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최선 가서 뒤통수로 한 대 팍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총리가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총리는 무슨 복수가 나의 소원이 될 것 같은데, 요셉이 그런 억울함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본인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나는 억울한다고 보는데 성경에 그때마다 성경 말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30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나오세요? 대단하십니다. 원통한데 형통하다고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도 뭐야?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인가요 그게? 저는 원통하거든요.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비유의 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그가 가진 권력과 고난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말하는 아주 권세가 등등한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장인데도 왕도 안 무서워하고, 심지어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2절에 표현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고 당신은 하늘도 무섭지 않소? 그렇게 사다간 천번 받을 것이라고 욕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강심장인 거예요. 예. 그러니 사람을 존중할 리는 택도 없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왕도 뭐 상관없다는데.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기에 늘 다른 사람들을 까울보며 무시했던 거예요. 그 재판관이 관할하는 지역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과부는, 여러분 당시 예수님, 지금은 덜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 계층으로 뭐 소외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로도 분류됐기 때문에 소위 뭐예요? 돈도 없어, 백도 없어, 힘도 없는 사람이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들은 의지할 때 여러분 과부를 그냥 쉽게 과부 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진짜 지금까지도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밝게 살고 있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만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솔직한 말로. 예, 여러분은 몰라요. 이거 안 돼보면 몰라요. 돼보면 알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과부가 웬만하면, 여러분 그렇게 약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에 도전 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가 어떤 원한을 품을 정도의 억울한 일이 있었길래 계속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뭐예요? 아주 안하무인이고 무시한 재판인 게 소문이 나 있어요. 악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은 도저히 갚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평판의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를 찾아가 탄원했던 거예요. 다른 데 호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재판관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과부의 이야기는 들은 채 만취하고 그냥 돌아보라고만 했어요. 아마 과부를 무시하며 과부의 자존심을 잔뜩 뭉개놓은 험한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여전히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오직 재판장만이 그 원한을 들어주고 법적으로 해결해줘. 이게 사실은 뭐예요? 과부도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가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청부 살인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예. 과부는 정직한 자였던 거예요. 결국 과부는 그런 말을 듣을 때마다 눈물을 훔쳐내고 다음날 다시 재판관을 찾아가 그냥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억울하니 바지까지는 붙잡고 울고불며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제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이 재판장도 강단이 있습니다. 예. 오만함으로 강단이 있다 보니까 어제보다 더 심하게 과부를 내쫓았겠죠. 더 심한 말을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어디서 이 더러운 손을 붙잡아. 막 그러면서 그랬겠죠. 하지만 이 과부는 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날부터 과부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 문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까지 억울한 내용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며 간청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 드디어 재판장은 그만 과부에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재판장이 그런 말을 해요.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이 나라 왕도 안 무서운데 저 과부는 너무 무섭다.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과부의 내가 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안 그러면 신경쇠약으로 내가 병들어 죽겠다. 아이고 스트레스야. 뭐 이런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이 재판관은 여전히 뭐요? 과부의 원한을 갚아줄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불쌍해서 뭐요? 도와주려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과부의 얘기를 듣다 보고 계속 찾아오니까 지긋지긋하고 귀찮으니까 뭐요? 그냥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6절은 뭐래?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4, 5절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어떻게 말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 원한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뭐 때문에 들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괴로워서.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들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요? 왜 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너무 간청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면서 7절 8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너무 귀찮아서 들었는데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줘보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8장 1절을 18장 7절 8절을 봤어요. 18장 1절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낙심해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원한은 매일매일 쌓여가는데 어제 아픔이 오늘 아픔이가 좋게 쌓이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다고 뭐야? 낙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성령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한순간에 듣는 것으로 여러분 그거 다 해석 안 됩니다. 들어도 여러분 몰라요. 성경에 감동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야기가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여러분이 보여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유는 아직도 정체성 확립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는 알아요. 내가 피조물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히 서요. 나 아직도 그걸 모르겠다. 그냥 알기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요? 낙심해버려요. 몇 번 기도해놓고 낙심해버려요.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해놓고 안 들어주시네. 한 번 기도해놓고 끝.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게 원한이 돼. 자기 욕심 때문에 원한이 되는 거고 진짜 여러분 불공평하게 원한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자기 기도 안 들어줬다고 기도 안 해. 여러분 원한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 쌓여보라는 거예요. 지금 과부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돈 없고 빼없는 과부가 끝까지 웬만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돈 없고 빼었으면 여러분 법적으로 계속 안 한단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다간 거예요. 이기적이고 완고한 재판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려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려는데 예수님 말을 1절에 말해서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낙심되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기도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들어주시려면 말고 말면 말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어딘가 어폐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뭔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악착같이 기도해서 원한을 풀라는 거잖아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원한을 갖고 있지 말고, 원한을 겪고 있지 말고 어떻게든 기도로라도 복수해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그렇죠? 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면서 정말 이런 말 하신 걸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너보고 계속 원한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원한을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하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픔. 시편에 봐보세요. 다윗이 계속 그 이야기예요. 원수가 잘 되는 것들, 자기의 형편들,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시면 계속 그 시편을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갚아주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여기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도대체 과부가 무슨 내용이길래 그 원한이 깊은 것일까? 어떤 원한이길래,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원한이길래 과부가 그 재수없는 재판, 우리 설 대표는 재수없잖아요. 너무 오만하고. 그 재판관을 찾아갔던 이유는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판장이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렇게라도, 아니 웬만하면 치사하고 들어서라도 안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원한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건데, 내용이 소개가 안 되어서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래도 안 됐으니 제가 추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억울함이 개인적인 차원이었을까, 아니면 공동체적인 함께 피해가 있는 보는 자들이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웬만하면 과부라는 입장을 놓게 볼 때 개인적인 이유만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법이 그러면 여러분 억울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간청하지 않죠. 치사고 들어서 내가 참고 말지 그런단 말이에요.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란 걸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인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러니까 형제들이 원망하고 원한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 들을 만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뿐이었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와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예루살렘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온갖 고생을 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짐승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물을 삽니다. 예물에 드릴 짐승을 구입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제사장 가문들, 자기도 있는 그 가문에 연결된 사람에게 사라고 해서 그 장사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뒤엎은 거죠. 그걸 뒤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기 그 주간에 그걸 엎어버리신 거죠. 근데 그런 상태는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입성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성전원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의 형식적인 주일만 와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도 뭐요? 예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이걸 의미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 싸우고서 화해하지 않은 적이 없는지 생각해내고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얼른 돌아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화해하고 오라는 말은 저 사람한테 화해를 받으란 말이 아니, 용서의 말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화해가 안 돼요. 절대. 네. 절대 안 돼요. 우리 쌍둥이 싸우는 거 보면 절대. 물론 먼저 한 놈이 있어요. 근데 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저놈 탓해요. 저놈이 먼저 했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어. 화해가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죠. 언젠가 깨달고 내 자식이니 계속 이야기해야죠. 뭐 어떻게? 예. 그러니까 예배 와서도 싸워요. 말다툼으로. 그럼 제 아내가 그걸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화해해야 돼.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인간은 우리는 뭐 쉽게 바뀌었나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니까 더 빨리 우리처럼 되지 않도록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자전거 한 달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도 들으면 좋겠는데 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겠어요, 여러분. 제발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 탓, 아내 탓하면 끝이 없어요. 가서 싸웠어. 그러면 먼저 화해라는 것은 뭐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돼. 네. 그리고 저 사람 잘한 걸 이야기해줘야 화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둘이 그렇게 안 하면요 화해는 안 돼. 한 사람이라도 뭐요? 자기하고면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했으면은 여러분 화해가 돼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뭐 네 잘못 좀 이야기해봐, 뭐 잘못 이야기해봐. 그러면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 자꾸 남자들이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그걸 요청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여러분 그건 화해가 아니에요. 화해를 요청하려면 본인도 잘못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 잘한 걸 이야기해 주지 않은 이상은 화해의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그 순간만 넘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싸워요. 그거 그리고 또 물어줘. 봐. 그때 한 이야기요. 다음에 싸울 때 또 이야기해요. 봐보세요. 네.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나 아직도 왔으니까 예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거고요. 그 말은 그게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삶에서도 지속되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 온갖 정성과 수고를 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갖 봉사하는데 근데 사는 거는 관계가 안 좋아. 같은 장 우리 5장 받잖아요. 산성순교. 그게 쭉 나가면 43, 4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적대적이잖아요. 예. 근데 뭐 나는 너에게로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과 아내 싸우신 분들 기도할 때 내가 말하기 어려우면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 잘못 회개부터 하십시오.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저 이 방법을 썼어요. 해결이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지금 기도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네. 제가요 저래가지고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원한이 쌓여 있는데요. 해결 안 돼요. 그건 하소연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하소연 하시고 뭐요? 다시 축복하라는 거예요. 말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핍박을 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사람 악행 안 지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저주받게 해주셔요. 그럼 그 사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쁜 짓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 가다가 엎을서 코가 깨주십시오. 아니요, 그 사람 악행을 또 지르면 악받쳐서 더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선한 마음, 그 사람이 착한,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마음이 왜 그럴까요? 기도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도 피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 미움. 그게 사실 우리 마음이 미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기본적으로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죄의 성품이. 안 그건 여러분 마음이 전쟁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자꾸 이게 말로라도 어려우면 기도라도 하세요. 봐봐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가서 마태복음 5장 아까 본전에서는 뭐요? 가서 화해하라 그랬지만 이제로 와서는 뭐예요? 기도 박해한자로서 기도하라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사람 나 마음은 미워해 죽겠는데 박해하는데 핍박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기도하라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시편에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 나와 있어요. 시편을처럼 소리내서 기도해보세요. 제발. 시편이 회복의 여러분 성경이에요. 저는 미국 가서 그거 읽으면서 새벽마다 읽으면서 회복됐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소리내게 하셨고 했었더니 진짜 회복됐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거기에 내 하소연도 다 들어서 다 하고 뭐요?
거기 다윗이 다 우리 대신 기도해줬어. 난 읽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 안 해서 해도 돼요. 그냥 그거 보고 이해만 하고 해도 돼요. 근데 자꾸 만들어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기도가 할 게 별로 없고. 할 게 없으면 성경이라도 읽겠어요, 시편이라도. 150일까지 있네? 예,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119편은 길어서요,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화해 방법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하니까. 감정을 못 이겨내니까. 이겨내셔야 됩니다. 뭐로 이겨내냐? 내 이성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겨.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겨내는 거지. 이게 이 받은 은혜가 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 못 하고요. 자기 일에만, 자기 것만 있어. 다른 사람 안 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만 해. 그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원한 있는 자들이라면 그냥 기도라는 게 아니라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처럼 안 하면요, 진짜 원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미움 정도? 네. 내가 그냥 스스로 억울한 거예요. 네. 이 과부의 것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원한이 과부를 비유로 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과부의 원한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과부가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원한은 뭐로부터 오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억울한 거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억울한 거 분노가 쌓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근에 저도 어떤 걸 봤는데 양치승 관장이라고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예. 이분 성실하고 진짜 열심인 분이에요, 보면. 근데 전세 사기 당했습니다. 근데 원인이 누가 있냐면 강남구청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건물이 잘못되고 뭔가 정확하게 뭐 소유주가 안 됐고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해주고 그냥 끊어주고 그냥 계약 맺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그것도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했다라는 거예요, 소유 뛰어서. 그리고 댓글도 보니까 강남구 쪽에 사는 분들, 강남구청은 강남 쪽에다 보니까 좀 공무원들도 오만한가 봐요. 악명이 높대요. 잘 안 들어지고 오만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공의잖아요. 사회적 공의잖아요. 그것들을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표현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외치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라면서 뭘 돌이켜라 하냐면 뭘 회복하라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저는 왕이요, 이사벨 아와방이 자기 아내가 포도원 갖고 싶다고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뺐어요. 지가 왕이라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의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오직 정의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르지 않도록 됐는데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요. 이 땅에도 보여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담긴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선택한 은혜만을 강조해서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 우리 멸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주변에 뭐예요? 사마리아인들도 괴롭히고 다 괴롭혔어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기지 않는 많은 일들로 인해 세상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한을 가득 찼어요. 사실 봐보세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특히 사법부의 행동대장격인 검찰. 지금 관봉권의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2018년의 문제를 하면서 2022년에 드러났고, 그리고 2022년 초인가 발견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를 드러냈고, 범죄를 수사해서 법으로 심판해내는 기관인 검찰이 범죄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으니 국민은 원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법부 믿고 있나? 여러분 혹시 사법부 믿으세요? 없을걸요, 여기 국민들? 원한이죠. 믿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공정해야 될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은 공정하죠.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또한 여러분, 이 어그러진 문화, 인간은 문화적 동물이 맞습니다. 한번 문화가 들어오면 그 문화가 형성되면은 빼내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어그러진 문화에 대한
원한들이 사람들 원한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원한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문화예요. 젊은 사람들 빼가는 데 있어서 문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대중매체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죠. 유행을 선도하고 유행을 이끄는 대중매체들이 자극적이고 찰나적인 쾌락만이 존재하는 사랑만을 다룹니다. 네.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와 10대가 요셉의 보드발의 아내를 욕을 뿌리치고 벗어나서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그냥 거기 살아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 시대나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니다. 그냥 사랑하면 그냥 같이 살고 그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동침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하고 때는 쾌락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가 뭐가 문제냐면 실수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하다는 사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고는 세상의 풍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만약에 사랑하면 동침하면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면 뭐예요? 동성끼도 사랑하니까 동침해도 되고 남의 부인, 남의 남편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가 가서 동침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드라마 대사 그 중에 있죠, 여러분. 김희애 나오고 뭐요? 사랑이 죄야? 근데 그 사랑이 뭐였어요? 부인 놔두고 다른 부인하고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유다도 그랬어요. 우리 38장 예창에서 하면 유다도 그랬어요. 근친 상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 용서하세요. 근데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TV에 나와가지고 다 동침은 괜찮아. 결혼은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거로 받은 피해와 상처들은 이야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정신과 상담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결혼식은 못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라는 법적 구속력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존경을 못 얻어요. 우리 산에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럼 문화적이고 사람 사는 데서 그것을 존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법의 구속력으로 더 만들어 놓은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의 구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내가 추억이 정말 사랑이 아름답고 하지만 그래 내가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이별하게 되면 슬픔이 당신의 심장을 아프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계속 떠오르고 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법의 구속력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약자의 그 대가가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여성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일본까지 찾아가서 죽였어. 뉴스에 나왔죠. 그렇죠. 예. 폭력, 배신, 속임, 종속이라는 세상을요. 여러분 칭칭 감고 상처만 남긴 거예요. 지독해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벗어나셔. 하나님 용서하세요. 벗어나셔.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서로 결혼해도 막 이혼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이혼이라도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혼 아닌 상태에서 그게 뭐 폭력과 배신과 종속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원한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 좋은 자매들에게 원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요즘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를 맡아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나마 신실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탄탄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젊은 여자도 점점 말라가고 있지만 신앙심 있는 신실한 젊은 남자 찾기는 진짜 해변에 떨어진 바늘 찾기처럼 너무 어려운 환경에 봉착해 있습니다. 결국 교회 밖에 있는 선한 신앙 없는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 지도자로서 저 참으로 안타깝고 원통한 일입니다. 이게 원통한 일인 거예요.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이 없어서 그건 믿음의 형제들 없는 형제를 만들어서 뭐요? 본인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원통한 일이에요. 전 솔직히 이거 원통이에요. 네. 지금 결혼 정년기 찾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없다 보니 정년기도 넘기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도 마음도 너무 아파.
여러분, 조국과 나라의 현실에 대한 원한도 있습니다. K컬처가 온 세계의 대사라고 해도 정치는 별다른 세계예요. 정치 외교는.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쳐죠. 딱 이익 문제 걸리면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나라를 탓하고 이 대통령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일꾼이 없는 것은 그러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교회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가 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똑같은 세상하고 뭐예요? 예, 성공 바라고 명예 바라고 자녀 잘 되는 거 바라고 이것만 바라고 있다. 세상적 성공만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인프라를 갖춘 중대형 교회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분들 다 대부분 중대형 출신이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 있던가요? 혹시 여기 시원이라도 계신가요? 구원이라도? 없잖아요. 봐보세요. 다 표나 모는 것 때문에요? 큰 교회로 가요. 그럼 거기에서 뭐 가르쳤냐는 거예요. 제 말은. 목회자들. 지금 한국교회는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세상처럼 변화의 대상이 되어버려.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가서 변화시켜주고 이끌어야 되는데 뭐요?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있으니. 그러니 제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나라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물질, 명예, 성공을 자랑하는 곳이 됐어요. 우리 교회면 부자 된대. 우리 교회면 자녀들 좋은 대학 간대. 그게 교회 본질인가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겠네요. 그렇죠? 부자 안 되고 좋은 대학 못 들어오면 그 교회 못 가겠네요. 그렇죠? 또 우리 문제도 있어요. 자꾸 우리 성도들도 하나의 말씀 안 보고 성령 음성 듣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만히 있어요. 그거를요. 결국 내 생각을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자기가 듣겠대.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겠대. 성경이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대요. 여기에 하나님 의도를 파주시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는데 자기네 따로 듣겠대. 그래서 이단으로 다 가잖아요. 그리고 말씀 안 믿어요. 목회자 말 안 들어. 그 사람들 다 교회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 영적으로 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연약한 데 뭐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자꾸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 그 사람이 우상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믿음의 도움을 내가 연약하면 기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무시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데 자꾸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으려고 그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같이 성경 안에서 자기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하세요. 자기가 맞다고 100%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감동 주셨어. 나는 받은 감동이 다른데 목회자는? 누가 맞는 거예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럼 질서의 권위에 복종해야죠. 질서도 모르면서 무슨 음성 듣는다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 참 권사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질서에 따라줘. 아무리 감동이라도 목사님이 허락해야 돼.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특별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과부만 원한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돼 있죠. 택하신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과부는 대표격이에요. 원한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래 참겠느냐 하시면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한을 곧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누누이 말해도 과연 너희 중에 위 과부가 기도한 만큼 노력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게 뭐냐면 8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에서 보겠느냐. 그러나라고 반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찾는 데가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 없을 거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교회에 점점 기도하는 사람 주고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밤 기도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태반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는 사람, 졸다가 하는 사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웠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원한은 들어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실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에 의존하지 말고 목사님의 기도해 주는 데만 의존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간절히 진짜 원하고 원통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받고 멸시당하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가난한 여인처럼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자존심 안 돼서 안 들어줬으니까 뭐 안 들어줘도 괜찮아. 네 원한은 여러분만의 원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공의의 원한이에요. 근데 그걸 못 봐.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사회적 공의와 불평등을 보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봐. 자기 것만. 내 안에서만.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 원하는 원하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기에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셔서요. 그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기쁨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기도하라는 건데 서로 뭐에 더 원수 시간이 돼.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더 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바가 그건데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고 계속 그 길로 갔네. 내 감정이 앞서도. 그리고 본인들이 잘해놓고도 상처받아. 오죽하면 여러분 기회가 되면 유은성 씨라고 있어요. 서초에 좋은 클리닉 하는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심지어 그 정신학적으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신학까지 공부해서 이분은 그래야 되는 거 하나 상담으로만 해결 안 된다는 건데 세상은 자꾸 상담으로 막 위로의 말로만 된다고 하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자기는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거란 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센 측의 첫 번째 센 측이 그예요. 혼자 상처받지 말라고. 네. 그리고 남으로 원망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돼 있어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진짜 그게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예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성공을 이야기하고 물질 번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 기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자꾸 자기 가정, 나만 잘 되기를 바라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누군가 하겠죠. 나는 말로 그래요 맞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원한이 쌓여갔어요. 내 자녀만 성공하고 좋은 데 가고 뭐요? 네, 내 삶만 잘 되리 기도하다 보니 세상에 원한만 쌓여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질수록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마땅하나 그러지 않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비유를 들으셨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 볼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이름 모를 과부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얽힌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뿐이신데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내 방법 풀려니 저 사람 아무리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원한이라는 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쌓인 거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으니. 근데 그 원한이 나 안에 쌓이면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믿음도 멀어져요. 나는 그래 하나님 왜?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할 이 시대에 과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진짜 과부 되란 말 아니고요. 과부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당신과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을 제발 간절히 기도합시다. 억울하면만 그렇지 말고 내가 기도 안 들어준다고만 한탄하지 말고 좀 원한에서 세상의 원한에서 한번 좀 크게 넓고 좀 기도해 보세요. 네, 그렇죠?